여러분들은 혹시 마라톤 해보셨나요? 마라톤. 우리 장로님 제외하고는 뭐 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마라톤을 완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뇨가 생기고 나서 당뇨 때문에 꾸준히 이제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 처음엔 숨이 차서 한 10분도 못 뛰겠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슬로우 조깅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그것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요즘 1시간씩 뛰어도 숨이 차질 않아서 기계가 1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그냥 1시간만 뛰고 마치는데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 대회가 다른 스포츠의 시상 방식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스포츠는 참가상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요. 마라톤에는 완주 메달이 있더라고요. 완주 메달. 기록과 상관없이 그냥 골 안으로 딱 들어오면 메달 주는.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도 이 완주 메달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톤을 보면 무엇과 같으냐?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참가상이 있을까요? 신앙은 참가상이 없습니다. 신앙은 무슨 상이 있을까요? 완주상이 있는 겁니다. 완주상. 완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근데 그 길에 뭐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완주한 거죠. 사도 바울이 신앙의 여정을 다른 박질하는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완주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멈추지 말고 길을 벗어나지도 말고 또 돌아가지도 말고 정해진 믿음의 그 여정을 끝까지 천천히 달려도 괜찮고요. 또 달릴 수 있으면 빨리 달려도 괜찮고 앞에서도 괜찮고 뒤에서도 괜찮습니다. 끝까지만 달리면 됩니다. 끝까지만 달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7번에서 28번 정도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매주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매주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10장 18절까지의 결론은 뭐냐?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 입었다? 거룩함을 입었다. 예수에 대해서 막 설명합니다. 결론은 뭐냐? 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함을 입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19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너희가 예수로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인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부터 좀 살펴보면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 이런 거죠. 그럼 그 우리라는 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럼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짐짓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 짐짓이라는 말은 자원했다, 의도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내가 부주의해서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서의 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너희가 자발적으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압니다. 성경을 배워서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어기는 것들. 또 3번째 부류는 교회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특별한 것 같은데요. 교회는 떠나지 않고 특별히 죄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진리를 삼켜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성전 유지에 더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더 큰 열심이 특심하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인 거죠.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할까? 성전을 어떻게 더 화려하게 할까? 성전을 더 크게 할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을 어떻게 불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쪽 저쪽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 갖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 가지고 있다가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에 오는 시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터로 나갑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 들어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 본문만 봐도 설교 내용이 쭉 나와요. 뭐 AI처럼 그냥 뭐 본문만 봐도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요 성경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대지를 나누고요 결론도 다 이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의로 자랑할 뿐 그것을 삶으로 옮겨 살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현실에 맞게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아. 이것은 시대를 핑계하면서 타협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속히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27절에는 심판을 기다리는 자,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무서움에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 속에서 대적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범죄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성령의 사역을 알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의 마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죄, 그리고 죄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서도 보면 부주의로 인한 범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인 범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거는 형량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실 때 부주의함으로 사람을 치거나 죽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량이 감해집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지으면 그 대가를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2-3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죄는 영원한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진리를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생겨나는 뭐냐면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 부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집사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목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원수 갚는다는 말의 의미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건지 아닌지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성경 안다고, 나는 그런 죄 범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판단하고 책망하고 저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워야 될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26절과 비슷한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26절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32절에서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후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자는 좀 영적이고 우리의 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후자는 좀 실천적이고 외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후자는 공동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하게 되면 상상도 못할 고난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천적인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가족들도 다 본 겁니다. 그럼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갑니다. 왜? 자기 아들의 눈을 고쳐주신 분인데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떴다는 이야기를 소문이 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 아이가 눈을 떴느냐? 그러면 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쟤 다 큰 애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발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의리가 없어서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고 이기지 못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한 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여기 아니면 다른 데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유대교에서 출교는요 단순히 회당 출입, 우리의 회당을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 발도 붙이지 못합니다. 아직도 이슬람권에 가면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가족들이 다른 믿지 않는 이슬람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자기의 동생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일도 생깁니다. 그 정도로 심한 겁니다. 개종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아무리 만나서 감사한다 할지라도 그 앞으로 닥쳐질 많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보다도 더 심한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묻고 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회에 끌고 갑니다.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랐더니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사람이 둘러서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청자들은 유대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그냥 로마 정부의 밖에까지도 같이 받는 이중적인 고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한국교회 초창기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못 가게 하려, 밖에 못 나가게 하려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님은 어렸을 때 집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교회 간다고.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고난 겪는 분들 없죠. 그렇죠? 교회가 기뻐해 줍니다. 환영합니다. 사랑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겉으로는 고난도 없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환경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도 박해가 있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한번 보세요. 사회적으로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성경적 진리에 대한 안티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세요. 세상의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급속도로 번져가니까 교회가 점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주의를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사실 그러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계 교회들이 이러한 외적인 박해와 이런 공격들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만 아니면 내가 아닙니다. 나만 아니면 내가 아니라 우리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 온 세계에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는 온 세계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건 외적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외적인 문제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적인 어떤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성경적 가치가 세상적 가치에 잠식당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경적인 가치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가 더 자리를 크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공격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런 건데 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복에 대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물질적인 방향으로 기울어 갑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것에 더 집중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육적인 기복주의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은혜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복 주셔 하는 은혜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근데 배운 것을 따르기보다는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쾌락주의에 우리는 끌려다니고 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직면한 내적인 환난이고 고난이고 고통들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보면 추구하는 목적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끔 길이 쭉 길게 늘어서 있어요. 늘어서 있는데 그 줄이 왜 서 있는지 모르고 그 뒤에 가서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남들 쓰니까. 그래서 서요.
그러니까 앞 사람들이 묻는 거죠. 왜 썼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있나 보죠. 그리고 쓰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왜 그 길을 따라가는지를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줄을 쭉 서왔습니다. 근데 그 선조들이 무엇을 구하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것을 견디며 지켜왔는지를 모르면서 서 있으니까 따라 서는 거죠.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목적을 모르고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서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고난이든 내적인 고난이든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내야 돼.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럼 담대한 게 뭔가? 담대함이 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왜 성령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면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자, 그래서 33절을 다시 보시면요. 33절에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된 자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겪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조롱받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멀찍이서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옆에서 한 마디 쿡 짖습니다. 너도 그 두덩 아니야?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잖아. 하는 이 말을 조롱받고 비방받고 환난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취급당하면서 끌려갈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나는 저 사람 몰라 하고 손사래를 치고 도망한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해서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 말할 수 없어서 도망한 적은 없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슬쩍 우리의 교회 직분도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팻말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십자가를 뒤에다 감춰놓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진리에 대한 담대함,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4절도 보시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내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지만 도리어 그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이나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내 자존심을 건드는 거 이렇게 못 견디하고요. 우리의 물질에 손해 보는 거 못 견디합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왼뺨 내주라는데 내주시고 계신가요?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심리 내가 같이 가줄게 같이 걸어가 줍니까? 아이 나 바빠. 오리를 어떻게 걸어가? 혼자 가 그냥.
거듭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어디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 결국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진리를 외침에 있어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우리의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는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이고 비난이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이고 영적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확신과 확신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신 가지자, 담대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한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이종민 집사님이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서 제가 가슴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데요. 헌신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겁니다. 헌신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 헌신해야 되냐? 말씀에 헌신해야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에 헌신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담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알아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을 멀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큐티와 통독,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올렸네 하지 마시고 큐티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그 자리에 스탑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다시 또 상고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인내할 수 있나요? 뭐가 있으면 인내합니까? 보상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뭐 참고 인내하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걸 뭐하러 가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인내의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는 약속하신 보상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약속된 상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보상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있을까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주해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등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완주하면 씌워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여정을 달리는 동안 어려움도 있고 영적인 방해도 있고 육적인 유혹도 있고 조롱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빛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 적은 뭐냐? 바로 현실의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의 앞에 닥친 현실적인 상황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영생을 구하던 한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했겠죠? 네. 그러나 그가 걸린 것이 뭡니까? 재물에 걸린 겁니다. 자신의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걸려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고난과 육체적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가 시험 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마귀의 공격은요 고난이 있을 때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의심과 절망을 심어서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공격은 삶의 편안함과 부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제 가진 것이 넉넉합니다. 이제는 살만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합리화를 만들게 하고 핑계를 대서 우리의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믿음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극복해내야 됩니다.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워서 가난할 때는 비굴하지도 않고 부할 때는 교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함으로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이렇게 잠시 잠깐 후면 그이가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으려 해도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담대함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그대로 넘어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믿음을 부여받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마라톤 경기를 보면 유튜브에 가끔씩 나오는데요, 마지막 결승선 앞에서 쓰러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쓰러지고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주는 거 뿌리치고라도 기어서라도 골인 안에 들어오려고 기어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어떻게 할까요? 박수 쳐줍니다. 왜 기어가겠습니까? 뭐 하겠다고? 1등도 아닌데. 완주하기 위해서. 완주하기. 저도 체육관에 런닝할 때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오늘 1시간, 그러면 1시간에 1초까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1초가 땡 할 때까지. 이건 훈련이라 생각하고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좀 달려봅시다. 끝까지 달립시다. 끝까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끄집어 당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정해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정해놓은. 내 신앙을 다른 박질을 위해서 정해놓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과 우리의 구제하는 일과 우리의 죄를 이기는 일들과 나의 죄성을 발견하면 내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자꾸 쳐야 되는 거예요. 가만두면 죄는 자꾸 올라옵니다. 근데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